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사실은 이어지고요. 오늘 말씀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이요. 그 전에 로마서를 계속했고 로마서 12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예, 아마 해도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예, 스마트폰에도 갖고 계시죠? 저희 오늘 찾아볼 말씀은 다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거의 14장, 15장만 볼 거니까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다라는 걸 살펴보았는데, 그때 하나라고 하는 것이 모두를 똑같게 만들어서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대로 있는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것에 근거하여 자기 자리를 확보하던 형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자기를 확인하게 된 자가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를 보고 이웃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게 되어 그런 의미에서 하나됨이 발생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당신처럼 춤추라 하지 마시오, 나보고 당신처럼 당신과 똑같아지라 하지 마시오, 당신과 다르다고 내가 틀렸다고 정죄하지 마시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의 하나됨은 그러니까 각자 다르니까 알아서 아무도 아무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면 하나됨은 아니겠죠. 그거는 그러면 서로 다르다 정도이지, 그런데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다양함이, 다름이 충분히 그 다름대로 용납되어지고 그것이 누려질 수 있는 것은 그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 말씀에서 서로 다양한 우리들을 진정으로 다양한 모습대로 그러나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다시 확인을 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이요. 7절, 8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십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나요? 아까 청소년부에 같은 본문으로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느냐 물었더니 그런 생각 없이 산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산답니다. 하루하루. 시험 보면 준비하고, 성적 좋으면 기쁘고 나쁘면 속상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리고 학교를 꼭 굳이 왜 가야 하는가 그런 것 없이 그냥 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들어도 가고,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가고, 그런 거지 딱히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생각도 잘 안 하고 사실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다라는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걸까요? 이기적이다라고 하면 좀 나쁘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데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의 유익을 쫓는다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쫓는 것이 꼭 나쁜 일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터인데,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충돌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사람이 같이 떡볶이를 먹는데 오뎅이 4개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4개를 쏠락 다 먹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본능에 충실했으나 그러나 이익에 충돌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때에 선장이나 선원들이 본인들은 배가 가라앉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도망치라고 배가 가라앉는다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나갔죠. 자기의 이익을 쫓았죠. 그런데 그 덕분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죠. 자기의 이익을 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닐 텐데 세상에 누가 있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서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로 재화가 한정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니까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 누구는 양보하든지 아니면 나누든지 규칙을 정하여 순번을 짜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결국 그게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낳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한다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이 나를 위한 선택일까요? 무엇이 나를 위한 일이 될까요? 성경의 해답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때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 무엇이 내게 유익인가? 누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성공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온 사람이 그래서 상당한 지위에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의 인생의 유익이 되어졌던 것이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다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었다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근데 그것에서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요. 무엇을 위해 공부하십니까?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죠? 좋은 성적을 왜 받습니까? 좋은 데 취직해야 되겠죠? 좋은 데는 왜 취직해야 될까요? 그래야 좀 더 낫게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과연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서 마시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다만 자기를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만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시야의 전환입니다. 주를 위하여 그러면 일한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꼼짝달싹 못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해 주어야 비로소 무슨 영광스러워지고 이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일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한다면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만 내가 성적 잘 받고 그리고 이후에 돈 잘 버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이 펜스터 창문이 3개가 다 고장해 놨어요. 하나는 키핑이 안 되고 하나 옆에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여는 게 되게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고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치는 기사가 실력이 좀 떨어졌는지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는 고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냥 아주 탄탄하게 짧은 시간에 탁탁탁탁 고치는데, 고치고 나서 제가 제 마음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창문 열고 있을 수 있겠군요. 물론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일 성실하게 했을 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실하게 한 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유익을 받았냐면 제가 큰 이익을 받았고 유익을 얻었고,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이 나의 도움을 통하여 누군가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만 돈벌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근데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과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이전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인생과 다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매일같이 아주 사소한 일을 하면서도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바울의 물음은 사실은 그런 거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섞여 사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 날짜를 지키는 것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나 이런 거 당연히 못 먹겠고, 이방인들은 상관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만 중요하냐, 다른 날도 중요하지 않느냐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바울이 대답을 주는 것이 로마서 14장 15장인데, 그때 바울이 제시하는 대답은 한편 모호하고 한편 분명한데, 모호하다는 것은 뭐냐면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러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한다는 면에서 모호하고, 한편 분명하다는 것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결정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대답하는 행동이 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에 본문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날이 더 중요하냐, 절기를 지키고 주일 안식일 등등과 관련된 것이겠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 날 중요하다, 이 날이 더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도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해라. 그럼 뭐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준이 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라 하지 말아라 형태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각자 마음에 확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준은 없는 것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된 기준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마시며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일하고 주를 위하여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우리 6절을 다 같이 본문 가지시고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말합니다.
먹느냐 마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어느 날이 특별하냐 특별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다 주님의 것으로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지키고 주를 위하여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세우고 있습니다. 먹느냐 마시느냐 안에 먹으면 먹는 것에 일치가 되면 화평이 생기고 안 먹는 것에 일치되면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당신과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가 일치가 될 때 평화가 생기고 화평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관련된 그게 1차적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누구 안에 있어야 한다?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주를 위하여 하는 행동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의 열쇠이고 의의 열쇠이고 기쁨의 열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1절인데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7절에서 21절. 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먹느냐 마시느냐가 일치의 근거가 아니라 나도 주를 위하여 살고 당신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일치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그때 바울이 하는 권고는 이야기는 먹느냐 마시느냐가 아니라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해답은 바울에게 있어서 결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20절에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속되냐면 그것이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먹느냐 안 먹느냐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주를 위하여 먹느냐 자기를 위하여 먹느냐 형제를 위하여 절제하고 형제를 위하여 지키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먹는다 안 먹는다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먹고 어떠한 마음으로 먹지 않느냐가 본질적인 것이라고요. 주를 위하여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만 자기를 위하여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렇듯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변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하여 자기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길을 가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에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든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온갖 마음 안에 있다.
마음 안에는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분냄과 자랑과 이 어리석은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먹는 외부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하여 예수는 모든 음식이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의 사실은 문제는 아닌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절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먹는 게 쉽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은 이게 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늘 환경이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항상 돼지고기 막 이렇게 삼겹살 굽고 있는데 나 삼겹살 참아야지 이런 싸움 아닙니다. 이런 거에 이기기는 웬만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비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 윤리, 국가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법 지키는 게 바보 같은 일만은 아니죠. 물론 독일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법 지키는 거는 바보죠. 아닌가요? 떠나온 지 오래가 돼가지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느 개인도 혼자서의 의지의 결단으로 어떤 일정한 수준의 도덕적인 완성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가야지 가능하고요. 그가 처해 있는 사회가 같이 변화되어야지 이 길이 가능한 사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음식 규정 지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라든가 무슨 장어라든가 이런 건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다 먹어도 되죠. 그렇죠? 근데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이 옳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 아니다.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먹는데 자유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니까.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저는 같이 식사는 못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달리 그 마음에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을 먹는 데는 굉장한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물을게요. 그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거리낌을 이기고 먹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자기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꺼리는 음식을 포기하고 먹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후자가 가능한 것이죠. 전자는 아마 거의 불가능한 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권고가 유대인들 보고 당신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구원의 도리를 모르느냐? 마음에 그거 율법의 그런 낡은 담 헐어버리고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품은 그 생각, 그것은 주님을 위한 생각이다. 그건 거룩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지키고 고수하고 있다.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당신이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라면 잘하는 거다.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는 권고는 뭐냐면 21절이요. 20절, 21절. 14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0절, 21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미학적인 접근입니다.
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다시 얘기해서 먹을 수 있는 자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절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먹는 것이 과연 주님을 위하여 먹는 것인지 아니면 다만 자기 욕망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늘 습관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위하여 당신의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것을 절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14장 20절에 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 정한 음식이지만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율법 믿음으로 온전하게 됐으니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그런데 찝찝한데 옆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같이 먹으면 그러면 부정해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물론 뒷부분에는 그런 마음의 확증도 없으면서 행하는 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마음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럼 죄를 짓는 겁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영 꺼려진다면 당신은 먹지 않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건 잘하는 거다. 여기서 얘기는 지금 여기 20절에서 얘기는 만물이 다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깨끗한데 거리낌을 만들면서 먹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면서 먹는 사람, 자기가 먹는 행위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주를 위하여 먹는 건 아니고 다만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것일 뿐이다. 그건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 주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 형제를 사랑하여 행하는 일이냐, 자기를 위하여서 행하는 일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준과 어떤 의미에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쪽에서, 보다 강한 쪽에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짐을 짊어지고 감당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맞추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니 내가 하는 대로 다 용납하라, 다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준 그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제시하는 것이 로마서 15장인데요.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으로 찾아 읽읍시다. 로마서 15장 5절이요. 5절부터 8절,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한 마음이야, 다 하나야, 다 하나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행할 때에 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는가?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방인들을 국률로 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가지 길을 가세요. 한편으로는 유대인을 유대인인 채로 받기 위하여 스스로 할례를 행하십니다. 유대인으로 살아내세요. 예수님이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할례라는 건 본래 뭐냐면 내 생명력으로 못 살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세례랑 똑같아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나는 죽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고백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것을 우리와 함께 짐을 지기 위하여 이 길을 갑니다. 유대인들을 유대인인 채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짐을 같이 감당해 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방인인 채로 받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위해 그 자기의 피를 흘리고 그들을 다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께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누구와 같아지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동하고 절제하는 삶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예수님과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15장 이후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그들의 특별한 역할을 마지막까지 존중하여 주시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는 일을 받아들이십니다. 또한 바울의 경우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 당장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선택하고 다듬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대해 자신들의 관습을 강제하거나 그들을 열등한 자들로 멸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길을 갑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도 매주일 얼마씩을 따로 떼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나눠준 유대인 성도들에게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헌금을 하는 것으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 볼지 모르는 바울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로 동역하는 것으로 바울의 어깨의 짐을 함께 나누어 가집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누구를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평화와 기쁨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의 짐을 나누어지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사람입니까? 저는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연약한 사람일까요? 세상에 혼자서 짐을 마지막까지 짊어지고 모두를 받아 안아서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자로 시작하여 짐을 졌다가 나중에는 연약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원망과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도 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짐 좀 지어주십시오. 지기에 곤비합니다. 언제까지 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겠나이까?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어깨에 있는 짐을 내게 기대라. 내가 너에게 어깨를 내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홀로 누군가의 짐을 감당해서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나 짐이 아니라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위하여 살 주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그 우리의 모두의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라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라고.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네가 절제하라고. 멀리서 말고요. 예배 때 나의 행동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일이라면 네가 절제하라고. 주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어떻게 지어주느냐에 따라서 제 설교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그래요.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의 오고 감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어느 곳에 어느 청중을 향하여 하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가 함께 예배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함께 예배하는 누군가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혹시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절제하고 고치는 것이 쉬운 길일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나의 예배 드리는 자세,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반가워하는 표정 하나, 악수하는 것, 예배 때 집중하는 것,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는 것, 온 매무새를 가다듬는 것, 작은 것 하나가 별것 아닐 것 같지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즐겁고 힘이 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모두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어깨를 내어줄 것입니다. 내게 와서 쉬라고, 쉼을 얻으라고. 그리고 함께 짐지고 갈 수 있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에 공감해 줄 수 있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성도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귀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해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사는 것이 아니었고 어쩌면 버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게 어깨를 내어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주님을 위하여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를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모두가 정말 진정으로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혀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갈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셨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괜찮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말구유로 오셨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질병을 아는 자, 슬픔을 아는 자가 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친히 감당하셨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스스로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인 그러한 인생을 당신께서 친히 겪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곤고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계셔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다만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고 일하고 움직이고 순간을 살고 아버지 포정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공고함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서로가 연구하고 서로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가 내어놓고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아무도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동안에는 자기를 위하여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버티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순종하며 주를 기뻐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